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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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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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사탄이 아주 그냥 치를 떨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그 정도까지 하면 다 쓰러져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새벽에 이렇게 그냥 극성맞게 나와서 그냥 그래 아주 사탄이 그냥 치를 떨고 그냥 짜증을 내면서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놈이.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구차한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겨야 됩니다. 일단 지면 말할 거 없이 그냥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면서 분명한 속성 한 가지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고 졌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는 맞질 않습니다. 속성상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진리든 그 진리가 바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것은 이 총체적인 이 퍼즐 그림이 있을 때 말이죠. 이 퍼즐 조각을 한 1000조각으로 된 그림 조각이 있다고 할 때 이걸 확 쏟아놓고 완전한 그림을 모르면 자기들 멋대로 거기에 색깔 비슷한 거 끌어다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돼야 될 거를 갖다가 코끼리 다리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일리가 있어서 들리고 다 보여요. 그래서 주제마다 다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다 갖다 쓰면 다 일리가 있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체 그림 조각을 완전하게 맞춰봐야 그때 비로소 이 조각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정한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에는 전부 조각난 그저 나름대로 다 편리한 대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전체 그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리가 있다는 말로만 갖다가 다 끌어다가 다 쓴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복음 이러면은 그저 날마다 어디 저 세례 문답용 복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복음은 오늘날 시대에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다 들은 것 같은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총량으로 보면 다 들었어. 다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순서를 따라 자기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 위치, 우선순위, 그리고 그 강조하는 그 강조점, 이것에 따라서 제자리를 바르게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게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이게 혼미케 하는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의 산고 끝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저기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단이 곧바로 하는 짓이 뭐냐면은 섞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주님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여기저기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뒤섞는 거예요. 진리란 본래부터가 순수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걸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잡다한 걸 섞어버리면 이거는 그 총량으로는 그게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원래 주어진 진리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순서 배열대로, 원래의 그림대로 이게 온전하게 자리를 매김하지 않으면 말은 다 있어, 단어는 다 있어. 근데 그 단어를 뒤죽박죽 문장을 만약에 그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단어는 다 있는데 문장을 뒤집어 보세요. 막 서로 섞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평생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와서 다 들은 얘기인데 이거 전혀 검은 밤중이야. 이렇게 해서 혼미케 하는 심령을 넣어두어서 정신사납게 만들어놔가지고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 복음 플러스 또 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형편없는 복음을 주셨어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선교지에 가서 제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일거리가 있어서 여기저기 밖에 나가서 일하는 바람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공급을 받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사모님들이 거기서 외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에다가 뒤에 이제 사역 일선에서 뒤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감에 혼란이 와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교제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한 번은 가서 어느 사모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글쎄 이번에 그냥 너무너무 이번에 아주 참, 부흥회를 해도 안 되고, 그저 기도회를 안 되고, 그저 영성으로도 안 되던데, 이번에 글쎄 우리 사모들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초청해다가,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쪽집게더라고요. 복음으로도 안 되던데 아주 정신과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럼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시고 정신과 의사 보내지 왜? 웬 십자가는 뭐 하려고 십자가를 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니 복음은 복음으로는 안 되는데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으니 이런 비워먹을 님의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런 정신사나운 얘기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알았길래 복음으로 안 되는 걸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았다. 정신과 의사가 복음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죄송해요.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이 여기 오셨다 해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신과 의사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죠. 복음으로는 안 되는데, 물론 어떤 영역은 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안 되는데 정신과 의사 도움을 받으니 되더라. 무슨 복음을 어떻게 알았길래 그런 희한한 귀신 장난 같은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분해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복음이 기껏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버려 다 주신 전능한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주신 복음이 뭐가 부족한 복음, 모자란 복음, 서류 보관용 복음, 맥 빠진 복음, 이런 걸 복음이라고 주셨겠어요? 주님이 사기치셨겠어?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귀신 장난입니다. 정확하게 귀신 장난입니다.
복음 말한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쥐뿔나게 뭘 알았길래 복음을 안다고 말하냐는 말이에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복음이며 도대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복음인지를 이걸 오죽하면 하나님도 비밀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은 장난삼아 어디 무슨 레포트 논문 한번 쓰듯이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목숨을 걸어놓고 전심으로 생명 다해서 부딪힐 때 알아지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실제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가 참 많다는 것을 잠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기도 생활을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 몇 명 더 모여가지고 모인 집단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표현할 때 에베소 5장에 표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가장 신비한 비밀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지독하게 또다시 자기 개인주의적인 이런 걸 충족하는 데 복음을 또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합니다. 복음은 완성 총체적인 복음으로 이해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몸은 한 지체 하나 가지고 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손가락이라고 해도 손가락 하나 가지고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각자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은 무엇으로 완성돼야 하는 거 아니 한 몸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이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한 개인에게 역사는 귀신뿐만 아니라 사단은 온 열방을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인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그것을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개인 온전한 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기도의 능력, 영성의 깊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그 영성이 검증되려면 나 하나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영성 따위는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영성 중에 아주 뛰어난 영성이 바로 연합의 영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고 서로의 지체를 인정하며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깊이 별의별 3층천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느니 별소리를 다 해도 그런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검증돼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지에 들이파고 앉아가지고 내가 혼자 무슨 영적인 세계를 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건 그건 거의 대부분은 귀신 장난하기 딱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하늘의 권능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든 양지로 드러내서 어느 때든 당당하게 그 기도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기도일 때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불파 아닙니까? 불파. 불파 아닙니까? 저도. 궁금할 것도 별로 없이 70년대 80년대 한국에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저도 뒤질세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주여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 관해서도 이 교회의 비밀과 딱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또 약속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교회는 속성상 승리하는 교회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 교회의 정체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으나, 여러분 어떤 걸 다 제하고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은 다른 거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으로 어떤 세력이나 조직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뛰어난 탁월한 어떤 한 지도자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선다고 해도 그는 결코 교회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반이 돼야 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는 여러 말로 말할 것 없이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수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거 원어상 표현을 하자고 하면 교회가 공격적인,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고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음부의 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성으로 이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려면, 성벽을 점령하는 것은, 성을 점령하는 건 그 대문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대문을 교회가 그냥 때려 부시니까 이 교회의 공격에 음부의 대문이, 지옥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디서 교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벌써 생각하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가서 비실비실하고 들여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가서 여기저기 눈치나 보고 살펴보고 돌아다니고 이런 이상한 걸로 우리가 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음부의 대문짝을 때려 부수는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어두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 교회가 공격할 때 그 지옥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 당해내지를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속성상 강합니다. 교회는 속성상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소리 지르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 성경의 마지막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7교회가 다 교회가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형편이 다른 교회에 그리스도가 여러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한 분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교회에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죠? 입에 많은 검이 나오는 이한 검이 나오는 입술에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흰 옷을 입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교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특성이 강한 교회가 있냐면 저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 그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항상 교회마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지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숱한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당하는 공격의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땅 지상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모든 시련과 모든 도전 앞에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기는 너에게, 약속을 다 교회마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줄 것이며 새 이름에 새긴 흰 돌을 줄 것이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며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모든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모두 다 이기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는 본래부터 속성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바로 또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7교회를 향해서 각기 다르게 약속한 걸 다 합쳐놓으면 그게 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 안에서 허락한 그 무한대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이 복음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든지 서문학 교회든지 사대 교회든지 그 모든 교회가 다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 서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유혹을 받아도 그 모든 대답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교회가 드디어 창세전부터 꿈꾸시던 주님의 교회가 구약에는 이스라엘로 계시되었다가 드디어 오순절이 임함에 주 예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드디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꿈꾸던 선지자들이 꿈꾸고 죽었던 바로 그 어마어마한 약속, 영원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주하기 위해서 오시게 된 이 엄청난 사건,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모두 다 꿈꾸며 죽었던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세에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가 여인이 해산하듯이 이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교회가 탄생이 됐고, 거기에 이 교회가 탄생되는 완성에는 오순절 없이 대부분은 교회 출발을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것은 이 오순절 날을 이 신약교회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본질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살아내는 그 주동이 누구냐면, 주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자 초대교회가 드디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주 정말 연약하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 자라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입니까?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 하나 일어난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사람들이 와 놀랍다. 그 어렸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우와 이거 진짜 하늘의 표적이다. 사실은 이거 있기 전에 주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르셨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주로 모태신앙들이 또 새벽부터 왜 그래? 어제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이젠 제발 모태신앙 좀 그만 얘기하고 이러면 또 안 모태들은 희죽이 웃으면서 나는 모태신앙 안 된 게 다행이다. 아무래도 이 교만이 아주 체질인 이 안 모태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모태는 거론을 안 하냐?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모태신앙이 그 정도인데 안 모태는 뭐 그렇게 자랑? 모태가요? 모태도 모태예요. 그래가지고 모태와 안 모태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 이 모태는요, 졸다가도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요, 졸다가 놀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기도를 완성해낼 수 있어요. 이게 모태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안 모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해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를 하다가도 죽은 자를 위하여 명복을 비나이다 이따우스를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아주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안 모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모태는 말도 하지 마라. 모태만 대표로 그냥 뜯어 맞을 테니까 그냥 안 모태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하고 정신을 바로 차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모태가 서당계 3년 풍어롭는다고 그래도 제대로 불을 못 받아 그렇지. 그거 주워 들은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겠어요. 다 말씀 들었는데 그게 한번 뜨거운 맛만 보면 훌렁 뒤집어졌다가는 모태가 뒤집어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그저 안 모태는 뒤집어지면 뜨겁기만 해. 근데 모태는 뒤집어졌다면 심각한 하늘나라 일꾼이 된다 이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악바리 같은 그 모태가 뒤집어지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조금 위로가 되시지? 어쨌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모였어. 이때 그냥 기적만 베풀고 표정만 베풀고 표정만 베풀고 좋은 일 한 걸로 끝났더라면 아무 일도 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올해도 아니고 바로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전 국가가 다 동원돼 가지고 그리고 권력과 종교가 다 딱 합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군중이 다 합쳐가지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이 병자를 일으켰다고 말한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일을 많이 해도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동화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 복음만 말했다 하면 이 세상은 이르락 물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십자가만 쏙 빼고 복음만, 본질만 싹 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능력을 행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분명히 한 편만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표적이 딱 나타나자, 표적이 나타나 사도들이 정확하게 표적이 나타나서 와우! 불의 종, 능력의 사자 하고 막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때 그들이 막 돌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경건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겠느냐?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너희 똑바로 들어 알아라. 이스라엘아, 똑바로 듣고 알아라. 오늘 너희가 본 이 기적은 우리의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만민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듣는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보이는, 별로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대교회를 딱 해산해 놓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있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반석이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짝이 떨어져 나가리라. 아멘입니까? 그 교회 안에 담아놓은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생명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유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유는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출애굽할 때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탄도 기가 막히게 흉내낼 때까지는 따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초반에는요, 애굽의 술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따라왔습니다. 압도적인,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됐을 때 그랬습니다. 캐나다에 올라가 보시면, 제가 한번 캐나다에 한번 갔다가 보여주는데, 어느 성당을 갔더니 거기 갔더니 한 벽을 보여주는데,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 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여기서 저기까지, 지팡이가 거기 집회에 찾아와서, 그때 한때 거기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천주교에 그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게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걸 버리고 간 사람이, 그 간 사람들의 지팽이만 모아가지고 벽에다가 쫙 진열해놨더라고요. 남묘 호랑객교라고 하는 1년 정종이라는 그 불교 다른 종파의 하나인데, 거기는 매년 간증만 가지고, 교리도 없어요. 간증만 가지고 그 종교가 밥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이 뭐가 필요하냐?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 표적은 까닭없고 목적 없이 그냥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표적이 아니고 보통 기적이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항상 그 주님이 하신 일에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 주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은 그냥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에서 이게 나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예수 앞에 나올지어다. 그리고는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왕 모여든 그들에게 그 배후에서 음흉하게 그들을 충동질하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그냥 정수리를 내리쳐버렸습니다. 이러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진리가 거짓에 임하면 발광을 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빛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긴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권능은, 누구도 이 예수님의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를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이 강력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드러낸 사건으로 이 치유 사건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오합지졸된 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끝장날 것이 났다. 한때의 소요로 그냥 3년 반을 좀 유행하다가 푹 가라앉은 저 이단 하나 나왔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으로 갑자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더니, 그냥 3,000명 전에 모여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끝나는 줄 알았던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자, 곧바로 지나지 않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더니, 이게 감히 몇 달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기적을 여전히 살았을 때처럼 동일하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부활한 예수가 되어 그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민 앞에 숨길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대적 앞에 공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와 싸우는 거 아니?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주관자인
더러운 사단, 영적인 세력과 함께 싸우는, 이건 세상의 정부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쥐고 있는 배후의 음모자를, 이걸 대적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교회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집단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더러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인류를 저 슬픔과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는 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며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를 이 세상에 적용해서 수많은 포로된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저 무너진 이 모든 영역들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구속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맡은 게 바로 뭐냐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유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을 회복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천국 열쇠를 쥐어준 교회로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를 능력 가운데 부활하실 때, 구속을 완성하시고 일어나실 때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자격으로 회복되시고 만물을 구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연합이 되고 나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기껏 해봤자 복음을 너무너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기껏 해봤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봤자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 복음에 그냥 어디 저 잔 가지에 맺힌 열매 하나 따먹고 그거 하나 따먹고 아우 나는 복음을 경험했다, 아우 이러고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 살아주느라고 거의 죽을 지경이야.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그 주님이 네가 날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너는 내 가지야. 내가 너의 나무고, 주체가. 응? 네가 날 붙들고 있냐? 네가 나 먹여 살리냐? 네가 헌금 몇 푼 해가지고 이 교회 운영하냐?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런 오만방자한 것들은 헌금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이에요. 옛날에 임금에게 뭘 갖다 드리려면, 이거 좀 생겼는데, 밭에 뭐 이거 오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 잡숴보세요. 죽어요, 그렇겠다가는. 죽어요. 임금에게 드리는 건 진상품이라고 해서, 임금에 모독하는 것 같은 걸 아무 놈이나 갖다 내놓은, 큰일 나요, 그거는. 임금에게 드리는 걸 진상품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하나님에게 드려질 만한 수준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거룩한 일에 당신의 입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를 세웠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주신 게 아닙니다. 새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여,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13년을 빠지지 않고 나와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밥 많이 먹고 너 그러면 숨 그만 쉬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영광, 이 특권,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식이 얼마나 엄청나요. 아니, 대통령 면담하려면 면담 허락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 발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 근데 주님께서 이 엄청난 교회로 당신의 몸을 삼으셨는데, 머리가 충만하면 몸도 충만, 머리가 존귀하면 몸도 존귀. 아멘. 몸과 머리란 말은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십자가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내 영광,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의 권세 내 능력,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이 초라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 가치로는 약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놀라웠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정수리를 쳐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전면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블레셋의 저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갔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혹시 다윗이 던졌는데 그게 혹시 약간 좀 빗나갔다 해도 골리앗이 피한다고 하다가 같이 맞아주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안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될 일은 말이죠, 뒤로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되려면 앞으로 엎어져도 엎어진 바로 그 자리가 금이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사단이 억울해 죽는 거야. 그냥 억울해 죽는. 이건 주최 측의 농가이다. 막 일방적으로 밀어준다. 맞아.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 공동체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이거 조용히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요한계시록에는 완벽하게 그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주님이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유혹이나 도전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권세,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한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기도의 능선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의 표현입니다. 기도에 형편없이 사는 사람, 별볼이 떠들고 야단을 치고 별 일로 막 거품으로 난리를 해도 결국 종당 뻔합니다. 기도의 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고스란히 현실의 일인 건 아주 다 자명한 일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대적 앞에 공개 선포한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이 교회, 이게 딱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온 그냥 제사장과 거기에 그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완전히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양보하면 교회는 핍박을 피해갈 수는 있으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뚜렷한,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주님을 품으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의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충돌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물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속성상 우리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명은 결론 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자녀가 된 자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 세상을 깨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덜덜 떠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 때문에 사단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10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곡식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쥐고 절절절절 매고 겁나가지고 세상에서 쪽도 못 피고, 그리고 항상 빌빌하다가 영적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날마다 여기저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아야 되는 이런 불쌍한 영혼을 이거 동정받을 데도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이거. 요 미국의 어떤 부자가 그랬다며. 평생 쓸모없는 불모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고생만 하고 한탄하다가 죽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 집이 깔고 앉은 집 밑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다잖아요. 주여, 돌보따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굶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얘기요.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가지고 이거 능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 채 사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다녔다면 이거보다 억울할 때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요. 아멘. 나 하나만 아니라 온 어둠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복음을 가진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오늘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권세,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진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 하니? 기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던 일, 오늘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선전포고하고 그 사단의 정수리를 밟아버리는 이 역사가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가 벌써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벌써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고요. 아멘입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일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세상을, 이거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앞으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원수의 어둠의 세력을 밟아 깨고 원수가 벌벌 떨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 이걸 통해서 또 5,000명이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물론 핍박도 같이 왔습니다.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다가 그냥 때리고 패고 놓았는데, 그때 교회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제 갓 믿게 된 어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결론 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시편 2편에 이미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의 권세와 열방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멸망하려고 이들이 도모하고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핍박했나이다. 이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주여, 이제는 이 위협함을 우리에게 하감하옵시고,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를 빨리, 나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주여, 큰일 났어요. 입장을 바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여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고 저 사탄이, 이 어리석은 정사와 권세, 이 열방의 모든 방백들과 통치자들을 움직여서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나이다. 이제 주여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선포하게 하옵소서.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더 이런 표적이 더 일어나서 더 발광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조금만 무슨 환난만 바람만 불어도 여기 재채기부터 먼저 하고, 어디 핍박은 당해보기도 전에 핍박 당할지도 모른다는 느낌만 와도 이미 보따리 싸는 이런 겁먹은 인간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여러분, 거센 불길은 바람을 만나면 더 신바람이 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련한 사공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만나면 밝기를 더하는 법입니다. 물은 언덕을 만나면 폭포의 위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도전을 당하면 더 강력한 그 안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 삼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에, 오직 기도에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푸셔 베드로를 끌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실 때 고넬료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던 고넬료 만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모든 교회로, 전 세계의 교회로 이루어지는 데는 유대인의 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를 전도했던 베드로에게 두 사이에서 넘을 수 없었던 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되 일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다가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는 기도하던 중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복음이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던 바로 우리의 지독한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추구적인 이런 복음을 받아도 우리 거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비늘을 열어버리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을 보게 하셔서 땅끝까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이 작은 교회 가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첫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역사의 그 위대했던 첫 번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 주를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명령받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전 세계 문을 여는 구라파를 뒤집어 놓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선교의 발판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룬 일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 와! 우리 개인의 한 일생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요, 열방의 운명을 쥔 열쇠요, 어둠의 세력을 깨는 열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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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을 하는데 흥분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여 유럽에 첫 번 생겼던 빌립보, 마게도성의 첫성 빌립보의 교회가 생길 때 아시죠? 빌립보 생길 때 아시죠? 자주장자 루디아가 자기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마음을 여사 첫 문을 열게 된 자주장자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교회가 되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갇혀가 두드려 맞고 기도할 때 찬미하고 기도하며 옥토가 터지고 간수가 훌렁 뒤집어지고 주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도에 아주 중요한 몫을 한 작으나 강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탄생된 교회였고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월드 프레이 센터를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하시고 이미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이거는 어떤 한 분의 특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셨던 일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제는 이 선교의 중심이 기도가 되어지고 선교의 밑거름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로 결론을 내고 기도에서 이긴 승리를 현장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이런 온전한 선교가 우리 이루어지도록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적지만 우리는 열방의 운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족한 저희들만 해도 2003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호와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24시간 종일 종냐에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 완성의 그날을 너희에게 주겠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명령을 하셔서 무식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기에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24시간 365일 매일 1시간씩 주님의 이 놀라운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는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 헌신자를 초청을 했더니 120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매일 한 나라씩 기도를 하는데 매일 1시간씩 자기의 몫에 기도를 하는 이 기도 2436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지구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뺑뺑뺑뺑 24시간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365일 기도를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서 5차 완주, 5년을 5차 완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매일 1시간씩 자기 기도 말고 요 기도만을 드리는 매일 1시간의 헌신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7,000명이 넘는 사람이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부여잡고 주님 이 진리는 달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통치하는 주님입니다. 하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내 기도는 못해도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는 대로 주님은 오직 내 생각만 하고 나는 주님 생각만 하고 아멘. 모두 다 저 살궁리만 하고 이 짓을 한 거로 이러면 주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는 급한 게 있지만 내 급한 것보다는 주님 일이 더 급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에 순종했더니 5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씩 기도자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7,000명이 돼서 이제는 36,500명이 1차 목표인데 이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구촌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구촌에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에 실튼 좋던 선교가 주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바로왕에 가서 바로 염장을 질러버리니까 바로가 더 미쳐가지고 펄펄 뛰었어요. 이거는 펄펄 뛰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기도를 하면 일단 먼저 이 기도를 정확하게 쐈으면 그게 적에 빗나가면 적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적의 심장 근처를 꽉 찔렀다 이러면 그놈이 펄펄 뛰고 난리를 눈을 뒤집어쓰고 난리를 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기도를 안 할까 봐요. 밥이라 봐요. 아니 전쟁터에 나간 놈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찔러놓고 반격이 있을 걸 생각 안 했다는 거 이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이 길길이 뛰고 난리 칠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공격이 주요했다는 말입니다. 미사일이 정확히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놈 염장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드러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LA 지역과 그리고 또 전 미주와 온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주님의 선교 완성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이 열방을 유업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십자가 복음을 뚜렷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교회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로 승부를 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길게 안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주 마지막 시간 쌈박하게 조금 짧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기대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신바람 나는 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 하나 밥이나 꾸역꾸역 먹다 날짜 채우고 죽는 자가 아니고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 핏값만큼 죽을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기왕이면 우리 살아서 관 쓰지 말고 주님을 살아서 좀 만납시다. 우리만 같이 이를 악물고 순종하면 우리 두 눈 똑똑히 뜨고 물론 장의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분도 역시 주님 섬기는 분이면 기뻐하시라고 믿어요. 관 좀 덜 팔아도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반드시 속히 정령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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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따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응하여 주님이 일하신답니다.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위임, 이 사랑의 초청, 몸이 부서지더라도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 하나, 내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는 기도만 줘도 감격할 텐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진 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감격하며 선포하며 사단에게 명령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나 꼭 만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